오늘은 마음에 심는 복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절부터 5절까지를 좀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2개의 성벽이 있어요. 저 바깥에 큰 성벽은 헤롯 성벽이에요. 예루살렘 주변을 저렇게 성벽으로 새롭게 지었지. 저 안에 있는 작은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나서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저 2가지 성벽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10개의 문을 세웠어요. 여기 보시면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10개의 문들이 있고요. 저 위에 조그맣게 동그라미 된 게 북쪽에 저게 양문입니다. 쉽 게이트.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양들을 끌고 올 때 그 양들이 들어오는 문, 그게 바로 양문이에요. 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안식일, 그 명절의 안식일에 이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거기에서 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의 스토리 안에는요, 역설적인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3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연못은 이 이름처럼 그렇게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을 것을 소망하며 모여들고 있지만 아무도 치유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중에서 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는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38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한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 1년 반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거대하고 그들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통곡하는 그 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죠. 그래서 그 광야 1세대들이 38년 동안 대회하다가 다 죽어요. 그 38. 저는 그래서 이 38이라는 숫자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 소망이 아무리 깊어도 그 자리에 은혜와 자비는 없음을 보여주는 마치 상징, 역설과 같다는 것이죠. 그 베데스다 못에 전해지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 전설이 언제부터 비롯됐는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천사들이 와서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동한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자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설은 말 그대로 전설이에요. 아무도 그 못에서 치유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가로로 표시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소문이에요. 그 전설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들게 할 수는 있었지만 전설은 전설일 뿐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 속에서 요한이 구체적으로 명절은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못이 있는 장소,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든요.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체의 배경이 되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양문, 쉽 게이트,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때 아닌 안식일 논쟁이 불거져요. 평화스러운 곳에 논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가 씻기워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지금 이 배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저 단어들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 인한 평화,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 전부 다 예수를 상징하는데 이 병의 치유를 받은 그 38년 된 병자조차도 자기를 치유한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럼 이게 역설 아니에요? 이 스토리를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 스토리 속에서 진짜 깨달아야 할 분은 예수인데 아무도 예수가 누구신지 그 실체를 못 알아봐요. 그렇다면 모순이 가득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수많은 병자들 속으로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찾아오셨느냐 하는 거죠. 6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오늘 이 표적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한 두 마디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두 마디가 오늘 이야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전부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만약에 보여주시려 한다면 저 두 마디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마디만 하시면 됐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낫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보여주실 거라면 일어나 가라 그러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그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던지신 질문이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너의 이 38년 동안 계속 되어져 왔었던 정말 낫고 싶은 그 소망. 근데 이 소망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이 소망은 점점 어떤 소망이에요? 사그러져 가는 소망이에요. 죽어져 가는 소망. 이 죽어져 가는 소망에 불을 붙이는 사람은 이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죽은 소망을 산 소망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도록 그 병자의 죽어있는 소망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병자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세 종류의 병자를 이제 언급하거든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은 다른 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중풍병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움직일 수 없는,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는 대표적인 부류들을 그냥 요한이 언급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못에 딱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고 아시고. 누가 얘기해 줬어요?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이곳에서 제일 오래 여기 머물러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거 누가 예수님에게 귀뜸해 드렸어요? 아니, 그가 보시고 그가 아셨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내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고 내 사정을 들으시고 그때 비로소 나에게 동조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찾아가시겠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골방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사정을 다 아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너희들의 아버지는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보시면 아세요. 아니, 보지 않고도 아세요. 듣지 않고도 아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냐면, 그렇게 물어서 그 대답을 할 때 비로소 이 연못이, 이 전설이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닌 내 앞에 선 이분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세요. 근데 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야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지만 응답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막으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게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이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좀 나눌 건데요. 첫째, 38년 된 병자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복음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한 게 하나 있어요. 있기는. 38년 동안 죽어져 있는 소망을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 그거 하나 있어요. 잘못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아담의 실상, 아담의 후손으로 온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을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의인이에요? 아니죠. 죄인이죠.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요.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하나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있는 것은 산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소망.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었던 너희들이. 산 소망이 없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낫기를 원하는 그 소망은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죽어있는 소망이에요. 목사님, 그는 정말로 걷기를 원했고 정말 예수를 만나서 걸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산 소망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끝나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게 베데스다 연못의 그 38년 된 병자의 스토리의 마지막이에요. 일어나 걸은 것이 소망이 응답된 게 아니에요. 그건 이것과 똑같아요. 걷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 간 거라면, 이 땅에서 마음껏 두 다리로 죄 한껏 치다가 지옥 간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원했던 그 소망조차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죽어있는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죽은 소망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필요해요. 못 걷는 것보다 걷는 게 낫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부족하게 사는 것보다 넉넉하게 사는 게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에요. 왜? 어떻게 살든 그 끝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소망? 산 소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산소망. 그러나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은 전부 다 죽어있는 소망만 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죽어 있었던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겨요? 산소망이 생겨요.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산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 숱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전히 죽어있는 그 어떤 것만을 구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그 앞에 가셔서 서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런 대답도 못해요. 왜냐하면 죽어있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데 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제대로 된 소망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누구도 나를 그 못에 먼저 데려가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묵상하면서요. 인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겠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지만 그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부여잡아도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으로 바주덕바주덕 거리는 거예요. 이룰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는 소망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그 소망이라는 것에 소망을 걸어야 돼요. 그 소망에 내 생명을 이렇게 걸어놓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헛된 것에 나를 걸어놓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없는 존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희망고문. 희망인데 고문이에요. 고문.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치 그와 똑같은 단어.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붙잡을 수 없고 열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되게 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가 나았음에도 자기를 낫게 한 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그럼 이게 은혜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저절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럼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관심도 없고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죽음만 바라보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배경이 이제 바뀐 거예요. 무엇을 해도 경쟁, 무엇을 해도 은혜가 없는 곳에서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던 자가 이제 옮기워졌어요. 근데 세상은 사실 바뀐 게 없거든요. 내가 단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 바뀌었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뀐 게 없는데 바뀌었대요.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생명 없는 내게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모든 건 다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더는 경쟁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더는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더는 내가 이용해 먹어야 될 대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바뀌었어요. 왜? 내가 그 사랑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의, 이 38년 된 병자의 스토리의 마지막, 내가 더 심한 것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너 육신이 나아져서 이제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게 참 소망이 아니다. 너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게 참 소망이다. 죄 짓지 말라는 건 뭐예요? 죄의 심판의 때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육체를 낫게 하심과 더불어 그가 심판을 피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는 두 가지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데까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생명으로 나를 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생명 없는, 예수님 없는 종교에서 눈을 떠 진정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세요. 이 스토리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나요? 왜 안식일?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하루 지나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그에게 지장이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무엇에 제일 생명을 걸고 지킬까요? 안식일 주일. 그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이렇게 세우면 어떤 논쟁이 불거지고 어떤 반대 세력이 생길지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행하신 거예요. 왜?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함. 누구에게? 생명 없는 종교에서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가르쳐주기 위해요.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은요 1절부터 15절까지가 표적이 끝난 이야기고요 16절부터 되게 긴 논쟁의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쭉 설명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넌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저게 키포인트예요. 너 왜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17절이 키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그 아버지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죄인된 이 땅의 모든 죄인된 존재들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내용들이 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실체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도 행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스토리를 쭉 보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읽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했다고 여겨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예수가 안식일에 하지 않을 일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안식일의 규례가 10계명의 이제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10계명의 이제 4계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39개의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요. 39개. 침을 뱉어서 그게 땅을 파면은요 일을 한 거예요. 그 침을 어디다 뱉냐면요
돌에다 뱉은대요. 돌에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정성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지켜내기를 원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몰아붙이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몰아붙이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몰아붙이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도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는데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구나.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너희가 다 안다고 하지만 너희에게 참 영생을 주는 나에게 찾아오지는 않는구나.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생명 없는 기독교? 생명 없는 교회? 생명 없는 성도?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노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목사인 저조차도. 여기서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너무 쉽게 나타나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병자가 나았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의 고통스러운 삶, 지난 38년이 고통스러운 삶이었잖아요.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두고 38년 동안 버텨낸 거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가 나았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아요?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게 그게 친구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없어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가 나았든지 그가 계속 주저앉아 있든지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어요? 왜 예수가 안식일에 너를 일으켰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도 정말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조금 더 성경을 열심히 안 보고 조금 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조금 더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제가 안 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뭘 제일 마음에 근심스럽게 볼까요? 성경을 조금 더 안 읽는 거?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는 거? 아니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니면 예수님이 맡겨주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 뭘까요? 답이 너무 쉽게 나오죠. 답이 너무 쉽게 나오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거예요. 너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니? 너 얼마나 그 성경을 연구했니? 얼마나 깊이 연구했어? 너 설교에 얼마나 그렇게 탁월한 해석을 해놨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생명. 사랑이 없는 곳에는 뭐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함께 더불어 기뻐해주고 함께 더불어 축하해주고 함께 더불어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생명이 없다. 왜? 사랑을 잃어버린 곳에서는요. 생명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생명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율법을 누가 잘 지키는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을까요? 아니. 그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 없거든요. 예수님 누구를 찾아다니셨을까요? 소망 없는 자들을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인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접근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거든요. 성경에요. 613개의 법률이 나와요. 율법이. 지켜라 지키지 말아가 613개가 나와요. 그 613개의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수천 개로 쪼갰어요. 왜 수천 개로 쪼갰을까요?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더 잘 지키고 싶은 자들의 행함이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함이었기 때문에 613개의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수천 개로 나눠서 지키기를 힘썼는데 예수님은 그 613개의 율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을까요? 하나요, 하나.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613개를 수천 개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613개를 하나로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은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너에게 주었다. 근데 저게 정말 계명일까요? 저건 계명이 아니에요. 저건 계명이면 진짜 더 많이 나눠야죠. 세분해야죠. 왜?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세분해야죠. 저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건 계명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은 뭘 받는 거예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니까 구체적으로 세분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율법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런 싸움이요? 예, 하셔도 좋아요. 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뭘까요? 내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돌려드릴 것을 싸우는 그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한 싸움입니다. 새벽 예배 몇 번 드리고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읽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구제를 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싸움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싸움은 내 속에 미움이 들어올 때예요. 그것을 미움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가 거저받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느냐 이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종교예요. 이게 어떻게 종교예요? 사실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설교가 이렇게 제가 더 흥분한 이유는 이게 제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제 싸움. 이게 진짜 본질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데 한 번 보고 안 보면 그만인데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대상이라면 이거는 싸워야 되거든요. 이거는 버텨내야 돼요. 여러분 사랑만이 허물을 덮고요. 사랑만이 나의 모든 수고의 대가가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